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5가지 오중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가 목사. 다섯 번째가 교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귀하고 다 좋은 것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좀 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뭐 복음 전하는 거는 나는 전혀 못하는데요.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양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요, 뭐 1번부터 5번까지 교사,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고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인 것도 선지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목사, 교사도 다 이게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사도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안 돼요. 뭐 선지자 이거 뭐 들려야 선지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듣고 보고 싶다고 뭐 다 됩니까? 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역은요,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다음을 물론 이제 막 간절히 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소망하고 막 갈망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 전이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안수기도를 받는 경우 또 내가 간절히 소망해서 또 사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어떤 그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이 오중직임은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야 이것은 내 사명이다.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방인의 전도를 나의 뭐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사명으로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그냥 하는 것과 그냥 맡아서 하는 것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따라요, 못 따라요? 절대 못 따라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배드민턴을 오랜만에 또 쳤는데, 야, 그 배드민턴 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웬만하면 얼굴 다 알아 이제. 왜 얼굴 다 알죠? 맨날 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가끔 오는 사람이고요. 웬만한 사람 얼굴 다 알아 내가. 동네에서 봐도 알겠어. 만약에 전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얼굴 보면은 알아요. 그 염창교회 장로님도 아마 학교 선생님이신 같은 4시에 오시니까 일찍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장로님도요 거의 맨날 알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뭐 누가 억지로 시켜서 오나요? 응? 뭐 하는 거예요?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게 평일날 맨날 치는데요. 토요일날 오면 또 와. 토요일날 또 와. 아니 맨날 월화수목금도 치고 힘든데 토요일날도 또 오냐? 뭐 하니까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요 그 사명을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게 막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도지 나누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죠? 막 1분이 아까 막 좀 한 30분 더 하고 싶더라고. 조금 이게 30분 좀 아쉬운 것 같아. 너무 짧아. 좀 뭐 하다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날도 7시 반에 와서 한 30분 더 하다가 안 되면 뭐 나중에 7시까지 오든 한 있더라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그 초콜릿 하나 있다고 또 받기는 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도 필요해. 이게 유혹이 있어야 돼.
과자가 없으면 안 받을 텐데, 에? 그래도 그 트윅스가 크잖아. 에? 여기 앞에가 크니까 받아요. 받는 것만 해도 어디 요즘에 또 버릴 수가 없잖아. 스티커가 또 붙여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라매 공원 가서도 아이들 이렇게 막 게임하고 뭐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기 공원에 있는 아이들 전도지 나눠주고 갑시다. 그런데 전도지에 사탕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있으니까 애들이 또 받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먹을 걸 주면서 또 선물이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이만 있으면 사람들이 선물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노량진 제가 그 갈아타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에서 바로 갈아타지만 예전에는 그게 바로 갈아타는 게 없어가지고 노량진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1호선으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1호선 갈아타는데 그 나오는데요 야구르트를 막 나눠주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그거 내가 야구르트를 주는 거는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도 사명으로 주시고 우리가 산기도하는 것도 사명이 되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 돼. 다 이게 사명이 되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전문적인 은사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돌보는 자들이 되고 또 교사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배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가지 기능적 은사, 우리 1번 기능적 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능적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직임적 은사를 알아야 한다. 직임적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능적 은사를 주신 것이다. 모든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하며 교회의 유익함으로 나타나요.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개인적인 것이 반드시 거기다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그러니까 직임은 앞에서 말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임이죠. 그런데 이 직임을 잘 하려면은 뒤에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직임이 어떠한 그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그 기술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통점 모든 은사는 뭐를 추구해야 된다?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에다가 밑줄을 그죠.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소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저 부흥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2주 동안 미국 가서 보니까 참 이분이 사랑이 많으셔. 사랑이 많으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비즈니스 회원인데 자기 비행기표랑 여권을 저한테 주면서 지목사 아들하고 가서 막 재촉을 하시더라고. 막 빨리빨리 들어가자고. 왜 저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막 빨리빨리 막 들어가자는. 그래서 같이 온 목사님들 그러면 늦게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같이 오신 목사님들 거기는 늦게 오니까 그냥 알았어. 그냥 저기 붙이라고 우리 먼저 들어가는 거야. 마침 목사 먼저. 그래서 왜 먼저 들어가냐니까 저희를 먼저 여기를 들어가라고. 라운지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이분이 사랑이 많아가지고요. 그 저희가 워싱턴에 있었던 그 집사님 집은 그분이 원래 LA에서 사시다가 남편이 막
도박 막 중독과 어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요. 남편 잡으러 다니겠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미국 목회는요 보통 일이야. 같이. 그래서 그 동부에 가서도 다 거기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 뭐 너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은사의 기본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다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을 주고 성경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이 참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 안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은사가 많고 직임도 막 다 잘해. 근데 순종을 안 해. 문제가 되죠.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유익.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때문에 교회나 공동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은사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잘 적어두세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데 자기에도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자기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그러나 그가 자기는 고생했잖아. 자기는 고생하면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으면 병이 고침받고 악한 영에 떠나가고 본인은 막 힘들어 죽겠어도 자기가 기도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병 고침.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면 막 병 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든 순종이든 뭐 교회의 유익이든 영적인 질서든 뭐 협력이든 이게요 다 지금 공통적인 거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옆에다 적으세요. 덕을 세우라. 그래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라. 이 덕이 뭐예요? 공동체, 교회를,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까지는 겸손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시고 은사를 받고 그들을 또 높이시고. 근데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까. 그래서요. 밑에 화살표 뭐라고 되어 있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능적 은사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뭐예요? 겸손. 네모를 치세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아무리 뭐 세상 방언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요 최고의 무기는 겸손과 사랑이다. 이 겸손이 결국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나 겸손이나 뭐 교회를 위한 것이나 순종이나 이게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막 사랑은 많은데 교만해. 이럴 수가 없다니까. 가짜니까. 순종을 하는데 뭐 이기적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이것이 겸손입니다. 1번 이제 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지혜가 뭐냐? 밑줄 치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그게 뭐예요? 지혜라. 그러니까 지혜는 옆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와 계시, 지혜와 이거는 성령님이에요. 지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막 머리를 짜낸다고 막 아이디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제가 늘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전도도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다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은혜를 나누고 지혜를 계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넘겨줄 때에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뭐 미리 생각해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뭐를 마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요,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한번 화살표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초자연적으로 깨닫는 뭐예요? 은사다. 이걸 깨닫는다라고 해도 되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이래도 돼요. 나타나는 은사.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단기 선교라든지 이렇게 외국을 가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데를 가면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또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별로 새로운 일이 없지만 어떤 새로운 장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어떤 새로운 곳을 가면 어떤 문제를 부딪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실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딱 주죠. 그래서 이 수련회나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뭐예요? 알게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예를 들어 다른 데 가서 뭐 전도를 한다 그러면 또 문제를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또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전도하는데 싸움이 났다 이게 뭐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시킨다. 또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딱 해결시킨다. 지혜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정 상황에서 이 특정 상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약점 잡으려고 막 일부러 위기에 빠뜨려 가지고 막 골탕 먹이려고 막 엉뚱한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늠한 여인 붙잡아서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는 게 돼요. 돌로 치라 그러면 이 여자는 또 죽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뭐래? 죄 없는 자가 치라. 돌로 쳐. 누가? 죄 없는 자. 아무도
돌로 터지고. 이야. 예수님 세금을 가이사 동전을 갖고 오면서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라 그러면 그 로마의 그 군림하는 거를 뭐 하게 되노? 인정해 주는 게 되고, 또 내지 말라 그러면은 반역이 되고, 그쵸? 이러지도 못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 그런 게 뭐예요? 지혜예요. 딱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나가요. 진짜 이건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꼭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도 요걸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상황에서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나고 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걸, 이런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욕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위기를 뭐 또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게 당황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요,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이때 내가 그냥 당황하지 말고,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당황하거나 내가 이렇게 막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뭐예요? 좀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원래 제가.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 딱 지나갔을 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예? 그런 게 저도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려면 갑자기 막 그때 막 계시가 막 항상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1번 옆에다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시로 성령님께 물어보는 습관. 성령님 어떻게 그런 게 필요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만나고 요르단도 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 이제 평화롭게 이쪽도 만나고 저쪽도 만나고 다 만나면서 좀 적당히 해라. 이스라엘한테는 가져지고 쳐들어가지 말고 그냥 공습만 하고.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완전히 그게 뭐에 뿐이 아예 그 영토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그 선생각 것이다.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다 먹어버리자. 더 이상 골치 아프지 않게 싹 그냥 땅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싹 뺏어버리죠. 그러면 땅 뺐으면 또 걔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또 옆에서 레바논,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또 그 땅 뺏으려고 또 가만 놔둡니까? 또 쳐들어오지.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위에서도 지금 복잡해 보니까 이게 중동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 가져지고 병원을 그냥 또 폭격했다고. 지금 요르단 안 만나기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예 지금요 강경 노선으로 가버리고 있어.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온건파로 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그냥 우리 남북 전쟁으로 말하면 그냥 이참에 그냥 북한을 그냥 뭐 해버려. 싹 먹어버리죠. 근데 그쪽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해요. 우리도 남북 전쟁 일어날 때 그냥 북한 싹 그냥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 차 타고 막 중국 갈 수 있는. 근데 미국이요, 그걸 또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남한은 북한은 중국이 관할하고. 이게
아무리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강경도. 근데 지금 바이든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지금 이게 오기도 전에 미리 그냥 터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바이든이 또 대통령 또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지면 자기가 이제 이 국제 위기를 평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책임론을 물을까봐 다 이제 각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라고 자기 뜻대로 됩니까? 세계가? 안 돼.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고요. 또 이란, 레바논은 또 이참에 또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야, 이거 완전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비슷한 또 게임이에요. 힘은 이스라엘이 훨씬 세지만 또 하마스 주변에는 레바논과 이란과 또 이 이슬람이 또 그냥 다 뒤에서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뭐예요? 또 싸움이 돼요. 또 예루살렘에 또 폭격 떨어지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름 캠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뉴욕, 워싱턴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아. 미국만 동경이나 서울에서 전쟁이 나도요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건 세계 전쟁이래. 왜요? 이슬람이 다 덤벼버려. 유대교 잡겠다고. 그러면요 누가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세지만 이슬람이 싹 다 연합하면 누가 더 세요? 이슬람이 더 세지. 물론 미국이 있고 뭐 서방이 도와준다고 해도 종교로 싸우면요 이슬람이 다 덤비면요 이거 감당 못. 이거 지금 유대교와 저기 이슬람 싸움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생각이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이게 이제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적당히 하다가 그냥 잘 타협하면 끝나는데 이게 그냥 아예 그냥 욕심을 가지면 또 더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더 큰 욕심을 가지다가는 푸틴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인간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요 계속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계시의 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 옆에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적으라 그랬죠 아까? 수시로으로. 그렇죠. 옆에다 또 적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일마다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훈련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게 주변 사람들 말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뭐 불신자들이나 뭐 굳이 뭐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좀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의 조언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방 오늘 이제 신방 가서도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했는데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해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 더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야고보서 말씀에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성령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구했어. 황소 1000마리 갖다 바치면서 뭐를 달라고? 그거는 솔로몬의 지혜는 황소 몇 마리? 1000마리를 갖다 바쳐서 주님 지혜를.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귀한 거예요. 지혜가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공동체가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이 나머지 직원을 먹여 살린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나머지 전 직원을 뭐 했대? 다 먹여 살려. 그 맞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지혜로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 그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가 먼저 돈을 숨기자 그랬죠? 아나니아예요, 삽비라예요? 남편이가 지금 헷갈리네. 아나니아가 하여튼 누가 먼저 숨기자 그랬어? 남편? 그렇지. 근데 먼저 숨기자 그럴 때 남편이 먼저 숨기자고 해보세요. 근데 부인이 안 돼.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한쪽에서 땅값 얼마를 숨기자. 그런데 옆에서 뭐라 그래? 그래 좋아.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지혜. 한 사람만 지혜가 있으면 한 사람만 지혜가 있어도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 여호수아를 맞이한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살아나.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몇 명만 있어도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요 지혜가 1등이야. 지혜. 여러분 지혜를 갈망하시고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려면은 늘 사모하라.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가 제가 보니까 이 특정 상황에서 이 초자연적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특정 상황은 뭐예요? 위기야 위기. 위기를 만났어. 어려움을 만나는데 초자연적인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위기를 만났잖아. 위기 가운데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뭐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두 번째 지식의 말씀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초자연적으로 깨닫는 영분별, 병들 고침, 은사와 밀접하게 연결, 질병의 근본 원인, 사람의 생각을 읽은. 야, 그러니까 이 지혜랑 저도 옛날에 지혜랑 지식을 구분을 못했어. 나는 이걸 이제 몰랐을 때는 지식을 그냥 성경을 많이 하는 거를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혜랑 지식이랑 잘 보세요. 뭐 적어둬도 되고요. 잘뭘 그렇게 지혜나 지식이나 다 출처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혜는 위로부터 오고 지식은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지식이고 지혜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식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에? 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딩동댕 정답이잖아. 그럼 뭐야?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지식이지. 응?
공식이 아니라 정답이잖아, 정답. 예? 공식은 원리고. 예?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딩동댕 100점. 뭐야? 지식이지. 지식이지. 예? 아까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뭐 지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냥 고집을 피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복주는 거예요? 야곱을 복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이미 미리 예언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냥 야곱을 불러다가 막 목소리를 막 내고 막 나름대로는 그게 뭐예요? 지혜죠. 물론 뭐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거지만 나름대로는 머리를 짜는 거야. 짜는 거야. 그 요셉이 형들 베냐민 데려오게 하려고 막 유다를 막 볼모로 잡고 또 막 거기다가 뭐 은잔을 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뭔가 이 트릭을 쓰잖아요. 나름대로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또 뭐죠? 야곱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뭐를 쓰는 거예요? 지혜를 쓰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잘 정하죠. 문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려치는.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다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면 지식은 뭐냐? 이것도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정확한 딱 그 원인을 뭐예요? 아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어디가 아파. 근데 이 지식의 말씀 있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 이 사람 지금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니까. 지금 어떤 죄의 문제에 얽혀 있다. 그런 어떠한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영적 상태를 그냥 하나님 뭐예요? 알게 하시. 자 봐요. 아까 말한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 얘네들이 돈 얼마를 숨겼어. 갖고 왔어. 땅 다 팔았는데 거짓말을 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잘했다 그래 안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거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에? 지식이죠. 지금 지식 얘기하잖아. 어찌하여 네 속에 뭐야?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베드로가 그러면 실제로 사탄이 막 가득한 걸 눈으로 봤을까요? 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탄이 뭐 눈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는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속인다라는 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 속에서. 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가 조영기 목사님 옛날 그 간증 설교 들어보면은 저기 교인 중에 장로가 북한에 이제 평양을 갔다 왔다가 거기서 이제 막 김일성 막 참배 뭐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돼? 근데 거기 막 인사하고 막 거기다 막 그러고 온 거야. 응? 그 하나의 코스잖아요. 응? 평양 가면은.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했겠죠. 그걸 얘기하면 욕 먹잖아. 김일성 거기다가 막 인사하고 뭐 누가 얘기할 건데 딱 조영기 목사님 그 장로가 왔는데 성령께서 이 장로를 막 혼내라 그랬다는 거야. 왜 혼내야 돼? 김일성 무상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저라고 이거를 막 그거를 딱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인정하더라는 거야.
아니 그럼 뭐 조용기 목사님 따라가서 봤습니까? 어? 아니죠. 하나님 뭐 하게 한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요. 와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원인, 그 영분별, 그러니까 영분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왔어. 근데 눈빛만 보더니 쟤는 조심하세요. 이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뭐야? 이단이야. 야, 그 눈빛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한번 눈빛만 보고 나는 이단인지 1단인지 구분할 수 있는 손으로 보세요. 근데 저는 눈빛만 봐서는 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보면 알아. 조금 얘기해보면 바로 딱 거슬려. 저도요 많이 잡아냈어.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단들이 저한테 접근했다가 근데 첫 번에는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예? 저도 순수한 마음에 도와줘야 되겠다. 진짜 막 첫 방에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두 번 만나면 알아. 이단인지 일단인지 정확하게. 세 번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수준은 아직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인지 이단인지 내가 몰라. 처음 만나서는. 근데 몇 번? 두 번 만나면 내가 딱 느낌이 와. 이단은요, 그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딱 뭐가 있어요? 거슬리는 게 딱. 그럼 딱 제가 질문을 하고 집요하게 딱 들고 들어가면요, 바로 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별 생각이 많이 게 이단들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지식이야, 지식.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왔어.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나랑 같이 일하려고 하는 건지 사기꾼인지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이 남자들보다는 누가 더 잘할까요?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여자들이 훨씬 잘해. 촉이 있어, 촉.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둔해. 그래서 이 여자들이 주로 이제 뭐라 그랬죠? 돕는 자라 그랬죠. 이 돕는 역할이 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단인지 사기꾼인지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딱 그러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딱 언제 어느 순간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거의. 저도 좀 문제가 있네. 딱 이렇게 느낌이 오고 좀 문제가 있다. 느끼면 정말 나중에 가서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전에 교회 그 장로 한 사람이 제약회사 사장인데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의 때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약간 좀 조폭 기질이 있고 조금 이렇게 껄렁거리고 근데 그분이 또 암 수술하고 또 그 암 수술을 받을 때 또 되게 겸손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고 그러면 주님 막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암 수술하고 막 이럴 때 되게 겸손해져. 진짜 막 주님. 근데 이제 다 고침받고 막 완치되니까 어때요? 다시 교만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야. 제가 보니까 전에 교회에서 막 암 수술하고 막 그럴 때는 뭐 진짜 겸손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진짜 그때 목사님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 나중에 학교 총장이 된 거야. 총장이 돼가지고 그 전에 소속 목사님을 막 거의 뭐 폭행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로가 왜 목사를 폭행하냐. 근데 저는 막 이슈가 되는데 저는 이미 그러고도 남아.
예? 왜? 예? 아니 장로가 목사 폭행할 정도면은 벌써 정상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인데 저는 그걸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걸렁대고. 근데 그 친척이 이제 이사장을 지내고 전 총장을 지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총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 망신이 되고, 아직까지도 그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협성대학에 지금 직무대행이야. 제대로 총장을 못 뽑고 완전 그냥 망신이야, 망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요, 다 그게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뭐예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분별, 그래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병고침,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왜 병고침이냐?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회개를 해야 돼. 그 회개해야 될 거를 얘기해 준다든지, 어떤 영적인 우상숭배가 있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뭐하게 해줘야 돼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그 장주지역가 갔을 때 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설교에 나왔잖아요. 딱 낙태한 거를 맞추잖아. 그게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죠. 이제 알겠죠? 근데 뭔가 맞추는 거는 다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하고 달라요. 알아맞추는 거였다. 야, 너 지금 우상숭배했지. 다 때려 맞춰버려. 이건 그러면 뭐 자기가 뭐 그 맞추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그냥 뭐 해버려요? 알게 해버려. 영적인 문제를 뭐해? 이거 도움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치유 사역할 때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축사라든지 신유 사역, 그 병고침, 그냥 무조건 뭐 질병 고침 받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 회개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이분이 어떤 주변에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아. 그럼 뭐예요? 지금 영적인 공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예요? 대적하시오. 당신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냐고, 어떤 우울증이 있냐고, 지금 막 화가 나 있냐고.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막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하세요? 알게 하셔. 그럼 보세요. 뭐 다른 사람 문제를 막 다 알면 막 그거를 막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뭐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 없어요? 있어. 그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도 그냥 훈련받은 무당이 있고 뭐 신내림을 받은 무당.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신내림 받은 무당은 뭐가 있어요? 맞춰. 너 이혼했잖아. 너 지금 막 누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잖아. 막 다 뭐 해버려? 다 때려 맞춰버려. 그럼 막 뭐라 그럴까요, 주변에서? 와, 막 용하다고 신령. 그러니까 이건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럼 주여 내게 지식을 주셔서 이게 막 이룬다고 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나 적으세요. 알게 하신다 적어놓으세요. 깨닫게 하시. 이걸 내가 깨달으려고 깨닫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뭐 아나니아 삽비라를 뭐 미리부터 뭐 쫓아다니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혜나 지식이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순수한 마음.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어야 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속초에서 오면서 여자 목사님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말이에요. 지식. 딱 느낌이 온다,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정치 현안이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요. 보수니 보수라고 다 잘하고 진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보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보수든 진보든 이거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다 저는 그거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보수라고 보수는 다 잘, 진보는 진보라고 다 잘. 어떤 진영에 서 가지고 어떤 프레임에 서 가지고 이쪽은 내 편이니까 다 이쪽은 다 잘하는 거고, 이쪽은 내가 싫어하는, 얘네들은 다 나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을 해요. 왜? 내가 거기에 꿀릴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지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지식의 말씀,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지사님 지난번에 헌금기도 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구기현 집사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청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헌금 봉투에다 청소 썼냐고요. 그거 쓸 일이 없잖아, 상식적으로. 깜짝 놀랐죠. 그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는데 어떻게 알았죠?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깜짝 놀라요. 그런 지식.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스캔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뒤집어져.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죠? 내가 알고 말했나? 그냥 말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 이건요 완전 신령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사도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도적인 거 뭔지 알죠? 어떤 뭔가를 추진하고, 앞에서 우리가 사도 공부했잖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 단기 선교하고 나가서 개척을 하고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면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또 분쟁을 사람들 싸움이 일어날 수도,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이런 위기를 만나면은 딱 솔로몬처럼 칼을 가져와라 이러면 딱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뭐예요? 지혜고. 이제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영적인 지혜. 또 따라합시다. 원인을 알고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 이거는 약간 선지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랑 가까워요? 사도랑 가깝고, 일을 추진하고 뭔가 해결하는 해결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랑 지식보다는 저는 이 지혜 쪽이 좀 가까워. 근데 예를 들면은 신수정 사모는 뭐를 1번, 2번 중에 뭐가 더 가까울까요? 네? 지식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 뭐예요? 비밀을 딱 알려줘. 저 사람은 조심해라.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놈은 뭐야? 이단이다.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 지혜와 지식은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에? 여러분 다 대통령이나 다 지도자들도 옆에 참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참모가 바보 같으면요, 암만 대통령이든 왕이든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참모들이 똑똑하면 위에 대장이 좀 어리석어도 좋은 결정을 내려야 안 내려요? 좋은 결정을 내려. 여러분이 어떤 분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제를 만났어.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뭐래? 상담을 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 하지. 근데 또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지금 헷갈려. 좀 어떤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장 뽑을 때 2번을 제가 면접 봤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저랑 둘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2명, 3명을 보는데 딱 이제 2명, 이제 3명을 보는데
둘로 압축이 되잖아요. 한 명은 좀 이제 아닌 것 같고. 근데 의견이 나눠지는 거야. 회장님은 예를 들어 좀 연배 있는 분이 낫다 그러고 저는 좀 젊은 쪽이 낫다. 이게 좀 나눠지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이제 설명을 해요. 뭐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최종 결정은 회장이 하는 거니까 나는 설명을 해. 이제 이 사람은 1번은 장단점이 뭐가 있고 2번은 장단점이 이게 있는데 내 생각은 1번보다 2번이 낫다. 딱 얘기를 하면요. 본인은 또 이제 1번이 낫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면요. 내 의견을 따르더라고. 두 번을 다 제 의견을 따랐어. 그래서 제가 좀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뭐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뭐 저는 그냥 참고로 얘기한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때 우리 모임 때문에 안 갔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왜 회장님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들어.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 있지만 제가 얘기해 준 걸 듣고 딱 결정을 내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구나. 오늘 지혜와 지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깨닫는 힘, 문제를 보고 분석하는 힘,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식의 말씀이 부족한 경우는요 자꾸 물어보셔요. 아까 지혜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보죠. 이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의 말씀은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봐도 이거는 갑자기 안 돼요. 이건 너무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주변에 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기 집사가 목사님 좀 저기 알려달라고 같이 좀 받아. 뭐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목사님 좀 같이 가서 좀 목사님 뭐가 어떤지 좀 보시라고. 그런 거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식의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예수 임하소서. 할렐루야.